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라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적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비밀은 바로 숨겨져 있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비밀이라 합니다. 그래서 계시란 것은 뭐냐면 이전에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를 또 설명하시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숨겨졌다고요? 숨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계시의 반대를 말합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계시가 열려지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닫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자꾸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반박을 하지요. 그러면 말씀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닫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70인의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는 자들은 말씀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종류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인이고요. 또 다른 한 종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신앙인입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고상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여러분, 믿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말이죠, 삶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믿어지는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 믿어질까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위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야, 여러분, 구원을 얻게 소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 온전하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 소저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부터,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우리 정신적인 모든 인생 삶의 문제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주시면서 구원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자, 보통 이렇게 하지요. 문제를 만나면 고군분투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벅차면은요, 포기하고 말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 세대 속에서 3포 세대, 5포 세대, 여러분 9포 세대까지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두 번째는 문제를 알지만은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냥 문제를 안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저와 여러분의 성격적인 문제, 그리고 호설적인 선천적인 그런 병도 있어요. 그리고 중독의 문제, 습관의 문제들, 그리고 관계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관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사시는 분, 자, 저가 여러분 문제는 풀도록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그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가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라파, 치료하다, 수선하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부동의 함정,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삼가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내 말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참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제자가 뭘까요? 성경은 참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참 제자의 증거는 바로 열매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은 열매를 맺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에 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맺는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바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참 제자가 되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자, 죄에서 자유. 여러분, 실제적으로 죄에서 자유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예수를 믿고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에서 죄에서 자유하던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은 것 같은데 아직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이게 자유케의 진정한 의미예요. 자,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죄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의의 종이 되어서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작고하신 성철스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면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성질, 죄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잊기 위해서 7년 면벽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굴 속에 들어가셔서 생식을 하고 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7년 동안을 면벽을 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7년 동안을 덩어리와 머리를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으셨다. 그 말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7년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7년 그렇게 면벽을 하고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의 값으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인생의 고뇌와 슬픔과 고통과 실명과 가난과 실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들이 바로 사망의 법, 율법의 저주라고 하지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옮겨집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있었어요. 우리 따님이 우리 전사님 그저 만나서 집에서 양육반 12가 교제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그 자매가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감사금을 냈습니다. 근데 봉투에다가 깨알같이 감사의 내용들을 쭉 적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은 참 이게 힘든 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가 양육방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우울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감사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자유케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올려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요.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기본 접속사 히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무덤을 제거하고 빛으로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내면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아낼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 동기, 의향을 판단하나니 판단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재판관이 하는 일이에요. 재판관이 뭘 해요? 자, 사건에 대한 거죠. 변호와 또 사건에 대한 검사의 말을 들어보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의 예전 양날선 칼을 가지고 한 마리 짐승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간절고치를 찔러 쪼개고 다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뜨고 다 이렇게 살을 발라내서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을 올려드리지요. 자, 오늘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어야 되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서 도려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끗한 순결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이 잔소리 해보세요. 누가 바뀌어요? 여러분 잔소리하면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이 뭐라고 말해요? 잔소리만 해요, 엄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나에게서 얻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가장 악한 것이었어요.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했지요. 주님, 이 일이 당신에게 미쳤으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스승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렸을 때의 제자는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영으로 기능한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는지 육신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가장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 하세요? 가장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잘못된 동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지 못하는. 자, 우리가 만약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 무언가를 기도한다면 나름대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쏟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 의, 사랑도 잘못된 동기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되고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랑하면서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지요.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모든은 온갖 좋은 일을 말해요. 선함은 아가도스,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탁월한 삶을 살게 합니다. 좋은 삶, 선한 삶, 훌륭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같은 삶을 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원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자,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하여 선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잘하지요,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성질대로 하는 분 손 들어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항상 늘 두려움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들면 먹이고 헐벗었으면 원수를 입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빕니다. 죽음 같은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적에 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다스려 갑니다.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 가능해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산상수훈과 서신서에 있는 교훈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때 가능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피적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놀랍시죠.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는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다. 자, 그 은혜의 말씀이 하는 일이 또 두 가지가 있지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은 우리를 뭐에 세워요? 믿음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영생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기능하는 그 턱 위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은요, 자,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턱 위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 위에 사랑 위에 능력 위에 세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섬김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 은혜의 말씀만이 기업을 누리게 합니다. 기업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과거 능동태로 기록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기업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도 가지고 있고요, 신성 건강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없다고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몰랐을 때에는 치료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려고 하고 있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지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거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지금 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유랑이는 고사하고 말씀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적에 조금은 불편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과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했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씨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씨를 통하여 번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지요. 그 다음부터는요, 씨를 통해서. 그래서 씨 가진 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씨를 통해서 생성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 공충, 새의 세계, 바다의 생물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씨를 통해서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이 남자의 정자는 씨라고 하죠. 여자의 남자는 같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자가 밭에 심어질 적에 출산이 되어지고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씨에는 유전자가 있어서 아담처럼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멘. 자, 참으로 씨의 능력, 생명력.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참 신기하지요.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같은 종류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번성시키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두 번째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복음을 나눠도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 획득하고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이 단어에서 남자의 정자라고 하는 말이 파생했어요. 썩어질 씨로 우리가 처음 태어났지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당연합니다. 육은 누굴 낳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는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지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그러셨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낳기 때문에 영입니다. 두 번째 태어났어요. 영이 좋아 여러분.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이 하나님의 비밀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렸어. 여러분이 내가 두 번째 태어난 영이구나. 내가 신령한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런 자구나. 이것을 가졌구나. 이렇게 시작해야 저와 여러분 제대로 바르게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쓰지요. 우리 거듭난 또 말씀을 어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정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과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다. 그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유전자는 같은 유전자를 생산해내잖아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에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것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를 밭에다 심는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말씀이 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나의 삶이 말씀과 같아져야 됩니다. 나의 삶이 말씀이 말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건 신앙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만약에 심으면 뭐가 거둬야 돼요? 영생의 열매를 거둬야 되고요. 치유의 말씀을 심으면요. 여러분 치료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심으면 축복을 거둬야 되고요. 당연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똑같이 그대로 거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문제를 정복하는 원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복과 해결의 차이가 있어요. 해결은 뭐예요? 자,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또 생깁니다. 해결은 이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복을 줍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면 평생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씨의 특징입니다. 씨는 심지 않으면 씨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가끔 옛날에 누세 보면 이집트에서 미래가 발견됐어요.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근데 그 참 신기하게도 옛날 사람들 미래를 만들면서요. 그 간 옆에다가 뭘 보관해요? 씨앗을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아마 그 씨앗을 보관한 것은 그 생명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씨앗을 그죠?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요. 또 공기가 통하게 하고요. 적당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났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그 씨가 200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씨앗의 휴명기라고 해요. 근데 그 씨앗이 심어지니까 적당한 조건이 갖춰지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뭐 해야 돼요?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율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차별을 두고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밭의 상태와 조건의 차이지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씨가 여자의 바친 남자의 착삭이 되어서 정착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할 동안에는 어떠한 10개월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씨는 바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요. 우리 씨뿌리는 비유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본문은 4가지 종류의 밭에 관한 말씀이지요. 자, 본문 15절 한번 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어디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밭에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밭에 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심을 때에 그것이 그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의 씨는 어떤 밭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15절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대로 결심. 자, 여러분 15절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15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2절, 13절, 14절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마음밭에 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 그죠? 근데 심어지지 않을 수 있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졌다 안 심어졌다? 안 심어졌어. 자, 이때 마귀가 무슨 일을 했어요?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한 것을 알아요.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지면은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면 저와 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지면 저와 저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마귀를 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질 때 절대로 심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 4절에 기록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청년 때에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자, 이제 서울에 살다가요 일산으로 안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교회를 다니게 됐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를 옮겼는데 예배 시간에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꺼풀이 뭐예요? 천근만근이에요. 나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는 말을 그때 배웠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젊은 애가 다 예배 드리는데 졸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봐서 도저히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볼펜을 가지고 내가지고 심을 씌운 다음에 이걸 허벅지에다 흔들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꼬집고 맞아요. 애를 썼어요. 한 달 반 동안. 자, 내가 만약에 말씀 듣는 자리에서 졸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다면 원인을 빨리 발견하세요. 왜 안 심어지는지.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와서 전부 뺏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말씀에 말하는 열매도 없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심어졌네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맺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빼받는 자예요. 이것은 뭐냐?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때 마귀가 무슨 일을 할까요?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왜 뽑아낼까요? 뿌리가 깊이 내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못 뽑아냅니다. 자, 우리 밭에 보면 잡초가 생겨요. 그럼 잡초가 생기면 제가 어린 싹들은요, 톡톡톡 뽑아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두고 그냥 묵혀놓으면요, 이게 마치 뿌리를 내려가지고 두 손을 당기다 뽑혀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홈으로 쪼든지 삽으로 파든지 해야 됩니다. 자, 사단은, 마귀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그대로 두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즉시 와서 그가 어떤 작전을 수행해요. 그게 뭐지요? 13절에 나와 있지요. 자, 뿌리가 없어 잠깐 몇 때가 시련을 당하기에 배반하는 자예요. 환난, 시련, 어려움,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겁을 내가지고 그 말씀을 포기해요. 낙심하고 자제.
자, 저와 여러분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드디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포기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교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래. 그죠? 가만히 둬도 열매 못 맺는데 뭐 그래. 근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있네요. 15절 한번 볼까요? 14절 있네요. 가시 떡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리는 중 이승의 염려와 이 세상 염려를 말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이 좀 있어요. 재물의 향락과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말이에요. 그죠? 세상 물질, 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정말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오늘의 길살지만 세상 즐거움이 좋아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말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보다 오히려 그냥 세상적으로 이게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심어놔도 이걸 그죠? 실시시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밭에다가 심어서 싹이 나고 있는데요. 그냥 워크발로 군인들 쓰는 밭이 말이에요. 그것을 밟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새 밭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여 순종한다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도 끝까지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인내로 결실합니다. 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깊이를 뿌리 깊이 내리고요. 이것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삶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말씀이 말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 이에 보면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봐요.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를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은혜를 받으셨지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죠?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성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던가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합을 입으셨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의사한테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 암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정신병원으로 보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천사가 뭘 해요?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자, 너희 친족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설교해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합니다. 왜 설교해요? 여러분들의 진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간증을 듣고 저분이 저렇게 됐다면 나도 될 수 있다?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저렇게 됐다면 나도 뭐예요? 당연히 나도 되는 것이죠. 그게 진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간증을 해요? 왜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요? 지키고 인내해야 됩니다. 자,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혼식을 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부부지만 떨어져 살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남편인데요.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요셉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데. 그래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면 그는 모세의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다. 결국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돼요. 자, 마리아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을 낳았는데요.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지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음 안에 새겨서 지키고 묵상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영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배웁니다. 말씀을 지날 때마다 이것을 빼뜨리지 않아요. 꼭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이것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그 씨앗은 후명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 더 이상 발전과 진보를 가져올 수 없어요. 자, 또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 계속해서 지켰다. 계속 간직했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간직하면서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좋은 밭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발랄한 우리 속에서의 변화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흡족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아버지의 기쁨,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은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신은 심어진 대로 그 말씀이 말하는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어요?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이런 말씀을 심으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면 됩니다. 그것보다 좀 저를 위로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면 다 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